네, 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날씨가 정말 춥네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근데 사람들은 신부님 그런 말을 왜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이란 단어가 그렇게 나쁜 말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 마지막 이렇게 표현하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새롭게 시작하려면 마지막이 있어야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이고, 또 그것을 잘 마무리해야 또 새로운 여정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로마 유학 생활을 이제 마무리할 때 마지막에 찾아간 곳이 아시시였어요. 아시시는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제 가서 쉬고 힘을 얻고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로마 유학의 마지막 날 혼자 이렇게 아시시를 갔습니다. 한 50번도 더 간 장소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가니까 또 이게 다르더라고요. 매번 갔었는데, 매번 가서 기도하고 프란치스 성인에게 힘을 얻고 왔는데, 그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늘 똑같은 그 기차에서 첫 기차를 타고 가면 로마에서 딱 2시간 걸리는데, 첫 기차를 타고 이제 다 창밖을 보는데 그 숲과 나무들이 늘 갈 때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다니,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걔들이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네. 아시시역에 딱 내려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 성다미아노 성당부터 이렇게 쭉 한 군데 한 군데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모든 그 장소들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기도할 때도 그렇고, 특히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묻혀있는 그 프란치스코 대성당 지하 무덤 경당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고 나오면 되는데,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가면 못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기차 시간은 다가오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결국 기차를 타긴 탔어요. 급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서 기차를 이렇게 타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마지막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는 뭔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을 또 잘 마무리를 해야 되고, 자, 로마에서의 그 마지막, 그러니까 유학의 마지막 날은 아시시를 갔는데, 로마에서의 마지막 날은 성 바오로 대성당을 갔습니다. 네. 로마에서 마지막을 바티칸을 원래는 가야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저는 또 성 바오로 대성당을 좋아했어요. 바티칸은 사람도 많고 정신없고 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또 너무 제 바로 옆집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성 바오로 대성당은 좀 로마시 안에서도 외곽에 있습니다. 예. 바오로 사도가 돌아가신 곳도 외곽에 있고, 또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죠, 그렇죠? 네. 성 바오로 대성당을 이제 또 마지막으로 가서, 자, 로마에 있을 때 이제 아시시를 못 가면 성 바오로 대성당을 갔었어요. 힘들고 지칠 때 이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 안 되거나 그냥 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 성인에게 뭔가 힘을 받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인들의 통공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뭔가 뭐를 좀 힘을 얻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느꼈어요. 성바오로 대성당을 마지막으로 가서 거기도 가면 이제 바오로 사도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도 마지막에 이게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잘. 평소 같으면 안녕히 세우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다음 할 일을 해야지 이런데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바오로 사도와 얘기를 더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감사함과 제가 당신을 조금이라도 닮게 해달라. 제 서품 모토도 바오로 사도의 한 구절이었는데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린토일서 13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평생의 모토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어떤 이 고백이 저에게도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신기하게도 제가 신부되고 처음으로 발령받은 본당도 우리 울산의 성바오로 성당이었어요. 네. 거기서 2년을 이제 처음 신부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바오로 사도 그 대성당 앞 그 지하는 아니고 무덤 앞에서 당신의 그 열정을 저도 조금이라도 닮으면 저도 당신처럼 이렇게 뭔가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데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오로 사도라는 인물은 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뭐 결정적인 인물이죠. 바오로 사도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오로 사도가 없었으면 그리스도교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바오로 사도가 혼자서 거의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모든 지역을 다 다녔죠. 마지막에 로마까지 붙들려 와가지고까지도 막 이 예수와 복음을 전했죠. 또 곳곳에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들은 모두 다 신약 성경 안에 다 들어왔죠. 그 편지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그냥 예수와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것을 제가 그리스어 원문으로 이렇게 막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뭐 전공이 성경 쪽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성경 공부한 제 로마에서 같이 성경 공부했던 제 친구 신부가 한 번씩 나 바오로 때 미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바오로 서간의 이 그리스어들이 진짜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오로가 너무 열정적으로 뭘 말하니까 이게 막 부서가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지금 좀 어쨌든 많이 의역을 했겠죠. 근데 이게 그리스어 원문으로 이렇게 막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그리스어를 하니까. 저도 이렇게 대충 막 설명해서 보니까 진짜 정신없는 문장이 좀 많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 막 뭘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걸 뭐 이제 받아 적은 사람도 바로 막 말한 대로 적었을 거 아닙니까? 적은 게 그대로 실린 건데, 이제 적고 나서 본인이 뭐 그걸 고치고 할 틈도 없었겠죠. 그만큼 뭔가 열정적인,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12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바오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유일한 사도죠. 12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불리는 유일한 사람이죠. 물론 뭐 다른 뭐 바르나바다 뭐 이런 사도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뭐 사도라고 우리가 뭐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교회 교부 문헌 또 교회 문헌 안에서 사도라고 말할 때는 바오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뭐 이런 12명은 그냥 12사도 이렇게 말하고, 개개인을 말할 때는 사도가 뭘 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근데 바오로를 두고는 사도가 뭘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12사도는 예수님과 이제 3년을 함께,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했죠.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근데 12사도는 예수님하고 그래도 적어도 한 3년은 같이 살았잖아요. 네. 대화도 나누고, 직접 기적도 보고, 네. 죽음도 보고, 부활도 목격하고, 뭐, 어쨌든 끝까지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로 살았잖아요. 근데 바오로는 전혀 그쪽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었죠. 바오로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열렬한 바리사이였죠, 그렇죠? 네. 바리사이 중에도 바리사이였습니다. 네. 바오로가 원래는 뭐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일에 이제 굉장히 열정적이었죠.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원래 불같은 사람이니까. 네. 바오로가 그대로 계속 갔다면 바오로가 우리를 다 죽였겠죠. 네. 근데 바오로가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다 공부하셨겠지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그것도 직접 만나는 게 아니죠. 짤막한 대화가 나오죠, 그렇죠? 물론 뭐 하늘에서 빛이 발산해서 바오로가 말에서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바오로가 질문하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럼 그게 다예요, 그게 다. 네. 그게 다인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에 미치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예수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책은 이제 로마서고, 이제 두 번째 책이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오늘은 이제 코린토서 이제 주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지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바오로 사도의 그 편지들을 또 바오로 사도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교부들이 어떻게 풀어내는가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아니면 이거 아니면 맨날 놀 건데, 네. 어쨌든 강의가 있으면 강사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고린토 1서 1장 17절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바오로 사도를 세상에 파견하셨는데 세례주라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라. 물론 세례도 줘야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우리의 사명이다. 바오로 본인도 그렇게 느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오로가 뭘 느꼈다는 것은 우리도 그거 배워야 됩니다. 네. 바오로 사도는 굉장히 독창적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됩니다. 그분도 편지어린가 그런 표현을 했죠. 나를 본받고 배워야 된다. 네.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바오로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당연히 뭐 내가 스승이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다 그분이야 뭐 그냥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외에 누가 감히 나를 배워라 이런 말을 누가 하겠어. 근데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단순히 말재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바오로 사도는 제가 볼 때는 말을 잘한 것 같은데 본인은 자기는 말재주가 없다. 몇 번 여러 편지에서 계속 얘기해요. 나는 진짜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 얘기합니다. 네. 말재주가 없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근데 바오로 사도는 진짜 본인의 삶으로도 복음을 살았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죠.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재주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도 평범한 신자들이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부나 수녀나 주교나 교황님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그 복음의 기쁨, 그 권고집 있죠. 그거 읽어보시면 거기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우리의 그 선교 사명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교가 핵심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세례받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계속 선교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본인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교황님은 그거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예수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우리 죽을 때까지 선교를 해야 된다. 근데 바오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게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암브로시아 스테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처음 듣죠. 암브로시오는 우리 며칠 전에 축일 지냈죠. 암브로시오는 굉장히 유명한 교부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매우 특별한 성인이었습니다. 근데 암브로시오 말고 암브로시아 스테르라는 교부도 있더라고요. 저도 로마 가서 알았어요. 저도 한국에서는 몰랐어요. 근데 가서 이제 공부해보니까 암브로시아 스테르라는 또 이 굉장히 특출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오로의 서간 전체를 주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그 교부들의 성경 주회에 대부분 실려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분의 주회를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바오로 사도의 구절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례를 주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므로 바오로는 자신은 세례를 주라고 파견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고 말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세례식 때 하는 말은 정해진 고백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받지 못한 어부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된 것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은 솜 씻는 말과 정교한 표현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전하는 내용의 진실성이 그 자체의 가치를 말해주며 인간의 영리함이나 인간적 지혜의 교묘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금방 말한 것을 이분이 훨씬 더 잘 풀어주셨죠. 그렇죠? 네.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나 인간적인 영리함이나 지혜를 사용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무식한 어부들도 복음을 전했다. 실제로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배운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갈릴레아 호수에서 맨날 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책도 읽을 줄 몰랐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는 것을 볼 때, 물론 바오로는 굉장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런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세례를 주는 것은 사실은 세례를 주는 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세례할 때 가장 핵심적인 문구가 뭡니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을 부으면서. 이것만 하면 실제로 세례 성사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신부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줄 수 있어요. 특히 임종의 순간이나 이럴 때는
아무나 줄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근데 그대로 했을 때만 유효하죠. 예수님 저 세례 줬습니다 했는데 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세례를 줬습니다. 이건 안 되고 반드시 이 자연수, 생수를 가지고 이제 물을 부으면서 나는 성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브로시아 스테르도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다른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해진 형식문이 없죠. 여러분이 각자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건 정해진 형식문이 없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 세례를 받겠지만 그냥 세례를 주고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고 이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프란시스코 교황님 제가 아까 복음의 기쁨 잠깐 이야기했는데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항을 보면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의 일상생활에 뛰어들어 그들과 거리를 좁히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자신을 낮추며 인간의 삶을 끌어안고 다른 이들 안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루만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는 아무리 힘들고 기나긴 길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또한 사도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익숙합니다. 복음화는 무한한 인내로 이루어지며 온갖 제약을 헤아립니다. 진짜 아름다운 문장들입니다. 진짜 프란시스코 교황님 대단한, 이건 거의 시적인 문구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표현한 구절을 저는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어디에서도. 이걸 우리에게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일상생활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다가가서 그들을 어루만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기나긴 길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또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되고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온갖 제약도 헤아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지금 교황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더 사람들에게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피켓을 두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스승님이 안 한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도 나오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교황님이 또한 사도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기 익숙합니다. 이럴 때 사도가 누굴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사도는 바울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린다. 이건 어디 나오는 거죠? 고린토전서 13장에 사랑의 그 창가에 보면 제일 사도 바울가 이제부터 내가 가장 뛰어난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인용을 한 거죠. 그죠? 다음으로 고린토일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은 구절이죠, 그죠? 네.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게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새로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네. 자, 여기서 사도 바오로가 여러분이 세례 받았을 때 생각해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봐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나의 의지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응답해서 신앙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성인이 돼서 세례받은 분들 절대로 호통하면 안 됩니다. 신부님 제가 여러 고민 끝에 와가지고 했는데요. 이런 분 많아요. 제가 교회 갈까 절에 갈까 실천제 갈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신부님 제가 성당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아 세례 받은 분들 말고 늦게 이제 예비자 교리 받고 세례 받는 분들. 그래서 제가 절대가 아니라 연당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네. 하느님이 당신을 불러주신 것이지 그리고 당신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세례받고 나서의 삶도 의미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당신은 계속 당신이 주도권을 가진 삶을 계속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신앙인의 삶은 주도권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훈련하고 하느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인데 당신은 좀 시작부터 내가 선택해서 왔다. 그럼 당신은 쉽게 떠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것도 금방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신영세자들이 3개월 안에 다시 다 떠나는 것 같습니다. 네, 세례를 그렇게 제가 열심히 교리를 설명하고 세례를 줘도 다 떠납니다. 그 결국은 이것을 못 깨달아서 그런 거죠. 하느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와서 다시 내 선택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러지 않으시면 잘 얘기해 줘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기 사도 바오로도 말하지만 우리의 그때 수준이 지혜롭지도 않았고 세속적으로 유력하지도 않았고 가문이 좋지도 않았다. 이걸 왜 말하느냐? 그렇게 해야 하느님 선택의 놀라움이 드러난다. 그런 겁니다. 바오로는 사실 이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의 그 섭리, 선택, 부르심은 인간적인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겠죠. 그걸 그대로 또 설명하죠. 그렇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것을 선택했다.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것을 선택했다.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비천한 것, 천대받는 것, 없는 것을 선택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금방 구절에 넣어보세요. 구구절절히
연결됩니다. 네. 자, 여러분, 아기가 여기서 보면 강한 것 반대로 약한 것, 있는 것 대신에 비천한 것, 천대받는 것, 없는 것, 이 악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 애 다 키워봤잖아요. 여러분, 애 키울 때 애가 하는 게 뭐 있어요? 먹고 자고 울고 그 세 개 외에는 거의 하는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애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애기 엄마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미치겠다고. 네. 심지어 우울증이 애를 보고 있어 우울증까지 올 지경으로 애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아기의 그 힘이란 게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머니들이시니까 그 아기의 힘과 신비를 아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냥 한 가지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 아기가 어디 지금 여기 다행히 아기가 없지만 여기 아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아기처럼 변해요. 아기한테 가면. 왜냐하면 아기랑 뭘 말을 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는 말을 안 하니까. 우리가 애처럼 돼야만 뭔가 통하잖아요. 제가 아기한테는 그렇게 강요하고 있으면 그 애가 뭐 하겠습니까? 잠만 자겠죠.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잔다, 이러겠죠. 그죠? 네. 그 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근데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단 한 명도 그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그걸 알아봅니까? 동방 박사들이 알아보죠. 그렇죠? 네. 물론 뭐 목자들이 뭐 천사가 이래 알려줘서 이런 거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동방 박사들은 근데 준비를 해서 가서 아기를 봤는데 그 알아본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런 거를 바치잖아요. 제가 동방 박사 같으면 갔는데 아기가 있으면 다시 돌아 나갔을 것 같아. 잘못 왔네. 딴 데 빨리 가서. 왕이 왔는데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근데 왕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아기가 있는데 그걸 알아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세 분 다 성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기의 모습에서 뭔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번 성탄 때 매번 성탄 때 이렇게 부유의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네. 근데 한 2주밖에 안 했어요. 그냥 성탄 시기가 그렇게 짧아요. 근데 그 2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아기 앞에서, 아기 예수님 앞에서 그 아기의 모습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 오셨다는 거를 많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님 공연 대축일 끝나면 아기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그럼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딱 2주의 기간,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네. 여러분이 진짜 이 육화의 신비를 진짜 이렇게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네. 여러분이 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네.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것을 처음으로 구유를 만들고 아기 예수님 상을 놓고 이제 동료들이, 수도 제자들이 그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그게 퍼져나가서 지금은 전 세계의 성당들이 그 안 하는 데가 없죠. 예. 물론 제대회가 고생 많이 하지만, 예. 어쨌든 구유 해마다 제대한 골머리가 있습니다. 해마다 구유가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또 신자들만 뭐라는 똑같은 거 또 쓰냐고 본인들을 하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그것을 이렇게 묵상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께서 이 구절을 들고 가서 묵상하셔도 좋아요. 하느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그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다. 이런 건 전부 인간적으로 굉장히 모순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도 이 모순을 그들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본 분들은 다 아시죠? 서쪽에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가서 사람들이 계속 통곡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전 처음 가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모순을 극복했더라면, 그들의 선배들이 극복했더라면 지금 유대교란 건 없겠죠. 우리와 똑같이 이러고 있겠죠.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구절을 암브로시아스테르가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고 하찮은 것을 선택하시어 드높이셨습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비천하고 하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볼 따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의 논법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 하신 것은 실제로 비천하고 하찮은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심판하는 자들이야말로 심판받고 단죄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말로 잘 정리되어 있었지만 힘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말로만이 아니라 힘으로도 증명됩니다. 몇 가지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하찮은 것을 선택해서 드높이셨다. 이거는 뭐 다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뒤에 보면, 근데 사실 그건 실제로 비천하고 하찮은 게 아니었다. 세상이 그렇게 볼 따름이었다. 이때부터 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그걸 말해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의 논법을 뒤집어 엎었다.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이죠. 물론 가장 정확하게는 그 12제자와 그 제자 무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훨씬 많았죠. 근데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장애를 지닌 사람들, 뭐 세리들, 장녀들 이런 분들이었죠. 근데 이런 분들을 그 당시에 누가 단죄했습니까?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사제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단죄했죠. 단죄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다. 네. 율법을 모르는 그 무지가 바로 하느님께 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 열거한 그 가난함부터 창녀까지의 열거한 모든 분들은 아무 죄도 없어도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짓든 안 짓든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낙인 세상의 논법이 뒤집어졌다 이 말입니다. 네. 예수가 없었으면 그들은 지금도 죄인이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그걸 실제로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논법을 뒤집었죠. 여기서 보면 심판하는 자들이야말로 심판받고 단죄받아 마땅했다. 바로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 오히려 심판받고 단죄를 받는 것이 마땅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단죄할 권한이 없었는데 그렇게 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들과 싸우다가 결국 그들한테 붙잡혀서 십자가 죽음까지 치게 됐죠. 예수님이 바리사이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네. 근데 결국은 그들과 끝까지 등졌죠. 네. 그래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너무 처참하게 죽어야 했어요. 근데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과 전혀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그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말하죠. 말로는 잘 정리되어 있었지만 힘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다. 예수님도 그랬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도 지켜라. 그들이 말하는 건 맞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쨌든 율법을 사람들에게 해설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행실은 절대로 본받지 마라.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두고 이 위선자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두고는 이 위선자다 이렇게. 여러분 위선이 뭐죠? 그냥 말 그대로 가짜 선이죠, 그죠? 내면은 선하지 않은데 겉으로 선한 척하는 게 위선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안 싫어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도 안 싫어했어요. 근데 위선자는 무지무지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 많은 걸로는 하느님과 멀어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 때는 하느님과 바로 멀어집니다. 그 하느님 싫어하니까요. 하느님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하느님이 싫어하는 게 있죠. 아무리 전능한 분이지만 싫어하는 게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물론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위선적으로 사는 것을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그 약함, 비천함으로 인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느님이 그걸 이해 못하는 쪼잔한 분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위선은 다른 거예요. 위선은 우리의 약한 비천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위선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내 친한 사람이 그렇게 될 때도 진짜 그걸 안 해줘야 돼요. 정말 친하다면 진심 어린 충고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물론 이런 말은 매우 조심해야 되겠죠. 잘못 말했다가 영원히 등칠 수 있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정말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고린토일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구절 또 암브로시아스테르의 해설과 가장 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성모님의 노래 마니티카 다시죠, 그죠? 마니티카 그 어디 나오죠? 루카복음서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오죠. 제가 한번 그대로 성모님의 노래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조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자, 아까 바오로 사도의 구절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하느님께서는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을 선택했다.
지금 성모님께서 하느님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다. 똑같죠, 그죠? 네. 자, 똑같은데 여러분 성모님과 바오로 사도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성모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모님은 바오로 사도보다 훨씬 앞에 계셨던 분이죠. 성모님과 바오로 사도는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루카복음서가 쓰여진 시대보다 바오로 사도는 자기의 편지들을 먼저 썼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성모님의 노래는 성모님이 먼저 부른 거죠. 그래서 전혀 연관이 없어야 되는 두 부분인데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또 다른 성경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성경이 반드시 그것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게 의도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모든 성경 말씀들은 70세권 모두가 다양한 주제, 다른 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연결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떠오르네. 그럼 그 부분을 빨리 찾아가야 됩니다. 네. 어느 부분을 읽다가 이거는 어느 구절과 비슷하네. 그럼 그 구절을 찾아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네. 세상의 다른 모든 비교는 나쁜 거지만 성경 묵상할 때는 비교해야 됩니다. 네.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놓고 같이 봐야 돼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4개가 있잖아요. 4개 중에 4가지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3개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2개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유일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매우 친절하게 복음서의 그 소제목에 옆에 보면 표시를 해놨어요. 이 이야기는 마르코 복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루카복음서 몇 장 몇 절에도 나오고 마테오 몇 장 몇 절에도 나오고 요한 몇 장 몇 절에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찾아가야 돼요. 진짜 성경을 묵상하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조금씩 다른 그 뭔가 안에서 훨씬 더 풍요로운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루카복음서 1장 46절에서 55절은 다른 복음서에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구절들은 이제 더 다른 복음서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정말 놀랍게도 코린토 1서가 또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끝났다. 자, 이제 탈출기 끝났다. 그 다음에 마르코 했다. 요한 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부르심이 사도 바오로에게서 처음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하느님이 처음으로 부르신 분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실제로 본격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부터 사실은 이 진짜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이 하느님의 이 역사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죠. 그럼 창세기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른 성경들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좀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 성경 이 해설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걸 잘 말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외국 성경, 특히 해설이 첨가된 성경을 보면 그 학자들이 매우 친절하게
이 성경과 관련된 구절을 그 옆에다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한 구절에 관련된 구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세번역 성경은 그걸 거의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해설 성경들은 제가 아직 귀국하고 나서 그걸 안 봤어요.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이렇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교재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담아냈는지도 제가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이태리어 성경이나 불어 성경, 영어 성경 이런 거 보면 옆에 이 관련 구절을 정말 많이 적어놨어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굳이 이게 어디 있더라 이래 안 해도 이걸 읽고 옆에 딱 보면 이게 신명기 몇 장 몇 절일까 딱 써놨어요. 그 신명기 펼치면 반드시 그 관련 구절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더 이제 찾고 싶으면 그 해설 성경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내 부산관 바오로다를 신학에 가서 봐야 되겠네요. 얼마나 요즘 해설된 성경들이 그런 것을 많이 담아냈는지. 근데 그 이전까지는 별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게 그런 걸 많이 담아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묵상하면서 다른 성경 구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 부분만 더 보면 고린도일서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기초 위에 어떤 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면 심판날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어렵죠. 바울 사도의 편지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두세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본인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예, 막 받아 적은 사람도 받아 적었을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이 바오로 서가는 신학자들이 아직까지도 서로 싸웁니다. 이게 이런 의미다. 이게 이런 의미다. 바오로 사도가 지금 와도 본인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네, 하도 뭘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이런 구절들은 굉장히 이게 그냥 직설적인 화법이 아니죠, 그죠? 네. 이런 것은 은유, 비유, 이런 약간 다른 기법이죠. 왜냐하면 집을 짓고 있다. 근데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집 짓는다는데 이게 실제로 집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집을 무슨 집을 짓고 있지? 이렇게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이런 집은 복산 소성전 짓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른 의미죠. 그 안에 더 깊이 숨겨진 의미가 있죠. 그죠?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게 외부 성경 해석의 중요한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했던 분들이 교부들이고 그 중에서도 이런 해석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리게네스? 네. 역시 울산은 진짜 훌륭한 곳입니다. 오리게네스라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본 신자들 정말 많아요. 그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성인은 아니거든요. 오리게네스는 성인 품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리게네스가 없었다면 그 이후의 교부들은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네. 역사상,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들의 계보를 꼽으라면 1번은 바오로 사도입니다. 1번은. 그거는 아무도 거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오로급으로 가장 뛰어난 두 번째 인물이 자벌 오리게네스입니다. 오리게네스. 예. 오리게네스 없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만큼 뭘 해놓은 사람이 앞에도 없었고 뒤에 누가 나오냐면 아우구스티노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이어집니다. 아우구스티노 뒤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한 1000년쯤 지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로 보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그 정도 일을 해놨습니다. 네. 대단한 분입니다. 베네딕토 교황님 없이 요한 바오로 2세는 생각할 수 없고, 베네딕토 교황님이 일을 안 해놨으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근데 베네딕토 교황님이 성인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죠. 왜냐면 지금도 너무나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계속 그 골방에서 계속 책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사후의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 오리게네스가 방금 이 바오로 사도의 구절을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옳고 선한 생각을 한다면 기초 위에 금으로 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모든 거룩한 말씀을 더럽히지 않고 되풀이해 말하며 남에게 전한다면 우리는 기초 위에 은으로 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선하다면 보석들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를 놓은 뒤에 죄를 짓는다면 나는 나무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나는 풀로 짓는 것이고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지프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돼서 우리 10분간 쉬고 이 부분을 다시